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전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수대야에 물을 떠와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곳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을 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는 우리 주님을 부르는 그날입니다. 환난 날에 부를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박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평소 익숙한 것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하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할수록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익숙한 것을 찾아 나서기 바쁩니다. 익숙한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움만 겪으면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0여 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조상 대대로 노예 근성이, 종살이의 근성이 몸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몸에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몸에 체질이 원망과 불평으로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나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익숙한 대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재앙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향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지팡이를 땅에 대니까 땅의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서 생축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물어뜯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회복되어지니까 또 그것을 취소하는 그런 일들을 10번이나 경험을 해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면 몸에 익숙해 있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다 통과하고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는 애굽 병사들이 중무장한 채 뒤를 쫓아오니까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도 숲도 없습니다. 다 양쪽은 모래산이고, 그러자 저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나라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이곳에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매장시키느냐, 좀 우리를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국물이라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는 게 우리가 낫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이렇게 다 죽여서 광야에 다 매장하려고 하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저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저들의 몸이 너무나 이 원망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생각이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습관대로 살아가요. 생각보다도 의지보다도 습관이 앞섭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지만 점점 밧줄과 되어서 나중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큰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몸에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혀져서 저절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 뭐든지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익숙해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다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도생활인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라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깨어날 때도 기도하고 늘 어디를 가나 늘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몸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유 내가 이제 좀 기도 좀 해야지 이래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평소 하신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는 그 시각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있을 법한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전해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엔 예수님 거가 계시겠지. 그만 아는 것입니다. 왜? 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에서 늘 사역을 하던 예수님은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와셔서 사역을 하실 때면 언제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엔 예수님이 거가 계시겠구나. 그래 알고
군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걸핏하면 툭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걸핏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노래방 가기도 하고, 기원에 가기도 하고, 바둑을 두르기도 하고, 당구를 치러 가요. 걸핏하면 가는 곳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걸핏하면 툭하면 교회 가고 기도하러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툭하면 교회 갑시다. 이렇게. 걸핏하면 교회 갑시다. 아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교회 가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교회 가는, 여보 심심한데 교회 갑시다. 심심하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 걸핏하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이 없고요, 기도로 넘지 못할 고난의 장벽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넘어갈 수 있고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그냥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박한 문제가, 그 큰 어려움이 달리 보여집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는 동일한 문제인데 달리 보여져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태산처럼 높아 보이고, 이거 어떡하나 가슴이 콩 내려앉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면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열방이라는 것도, 수많은 대단한 나라 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 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이라면 오늘 우리 개개인의 문제는 한 방울의 물은 그냥 수증기에도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되고 낙심하게 할 만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전긍긍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는 홍해든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좀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열중시하고 그냥 지켜만 봐. 그렇게 말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지금 광야에서 그냥 매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가만히 있을 그런 상황입니까? 담력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중무장한 애굽 병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구경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도무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하늘의 평안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예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당할 고난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좀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어떻게 피할 수 없겠습니까? 인간 예수로서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조금 더 거기에서 피하려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와 많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 예수를 넘어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럼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담하게 말씀해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저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내가 그니라는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인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넘어지는 일이 날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하면서 장풍을 쏘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한 예수님의 영적 권위 때문에 그 말이 저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도리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길은 그저 결단만 하고 그저 노력만 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애를 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함께 하겠노라고, 감옥에 가면 나도 함께 감옥에 갈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나도 죽겠노라고 주님께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 너는 그럴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 베드로는 속으로, 아니 예수님, 나를 뭐로 보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왜 그렇게 과소평가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결단과 용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갈 수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배치되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병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때 얘들아 내 전에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들 그냥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9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가게 했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니라고 하신 말씀. 즉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저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서는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나. 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 이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 같이 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는 되돌아갔지만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히 임하자 그때부터 그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비로소 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저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다가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자 당시 베드로가 품에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 귀에 피가 철철 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 이거 혈기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칼을 칼집에 꼽아야 돼. 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칼로 뭘 하려고 해요?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칼과 힘으로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될 때까지 익숙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훗날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